설교가 시작되기 전부터 눈 감으신 분 없죠? 네. 뭐 자려고 벌써 준비하시는데, 자, 나태주 시인의 날마다 기도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강구의 첫 번째 사람은 너희고 참회의 첫 번째 이름 또한 너희다.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담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가 끼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 만날 때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너희 처음 사랑을 잃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은 순수하고 계산되지 않은 사랑입니다. 첫 번째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도 처음 은혜 봤을 때요, 너무 감격해서 막 십자가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첫 은혜 받았을 때. 그래서 그때는 젊은 나이기도 하지만 그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목숨이 왜 하나밖에 없느냐. 목숨이 10개라도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싶은 그런 열정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변색되는 겁니다. 점점 더 이렇게 식어지기 때문에 첫사랑의 회복이 중요한데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번째 주자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 믿음의 대명사. 얼마나 그 아브라함 이름이 존귀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잠자는 자들의 예수께서 부활하여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첫사랑, 첫 모델, 믿음의 조상.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1장에서 11장은 프리히스토리, 원역사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 프리히스토리가 뭐냐?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 12장부터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족장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래서 구속사라고 구원의 역사라고 약칭해서 부릅니다. 그 첫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월요일 날 교회에서 면접이 진행될 동안에 아내가 나보고 떠나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니까 기도원을 가재요. 그래서 내가 안양 갈매산 기도원을 갔는데 우리가 그 현실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첫 단추인가. 너는 너의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왜? 그곳이 갈대아 우르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땅이죠. 갈대아 우르는 바벨탑을 쌓았던 시날 평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그 생각을 이제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주권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찍어서 선택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호렙산 떨기나무 숲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런 부르심을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29절에 기록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가끔 가다가 자식이 말 안 듣고 속색이면 아이고 내가 저걸 자식이라고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그런 말 하죠. 근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성도를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변화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시골에 장날에 가면은 그 엿장수들이 커다랗고 그 무쇠 가위, 새카만 가위 있잖아요. 그래서 가위질을 하는데 누가 물어봤대요. 1분에 몇 번 가위질을 할까 물어보니까 답이 뭐죠? 엿장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1분에 몇 번 하는지 규칙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으로 부르셔서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 이제 추석 때도 믿는 가정이 있고 안 믿는 가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나 그러진 않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하다가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 땅에 거주합니다. 중간 기착지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란 땅에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고 나서 다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좀 쉬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다시 믿음을 출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에 속하지만은 사랑 가족을 잃었어요.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고 교회를 안 나오다가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결단해서 올라가듯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작가 가운데 헤르만 헬세가 데미안이라는 책을 썼는데 데미안은 성장 소설이에요. 이 청소년기 방황을 거치고 어떻게 성인이 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건데 거기 보면 이런 기절이 나와요. 새가 알에서 나오려면 껍질이 깨져야 된다. 새가 알에서 나오려면 껍질이 깨지는 고통을 겪고 새 생명으로 나오듯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으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 속에서 연단하고 부르시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을 이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지 않고 창조해 나가신다.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지요. 열국의 아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는데 야곱의 이름도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지만 처음부터 온전한 순종을 한 것 아니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다가 점진적으로 믿음이 자라서 온전한 순종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처음부터 초등학생한테 대학생 문제를 내면은 그거 다 불합격하죠. 근데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의 단계가 있어요. 13장에는 이제 재산 문제 때문에 가축이 서로 롯의 가축하고 아브라함 가축이 목자들이 서로 다툴 때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친척들끼리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이러면 되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내가 우하면 내가 잘 양보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서 조카와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그래 너가 좋은 곳을 선택하라. 그래서 조카 롯이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 소알 지역이에요. 나중에 하나도 재산을 못 건져요. 다 불바다로 심판됩니다. 그러나 양보했던 아브라함은 그 땅이 보존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분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양보하는 것이 때로는 나한테 이득이 될 수 있어요.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는데 자기 것을 먼저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잃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4절 5절의 내용을 이어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가나안 땅은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죠. 그리고 지금 하란에서 이란 정도에서 다메섹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천리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닌데 나이도 75세면 변화를 싫어할 때입니다. 젊을 때는 변화를 도전해 볼 수 있지만 나이 먹으면 안정을 원하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4절에 보면 말씀을 쫓아갔다는 말이 있어요. 4절 다시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잖아요. 따라갔는데 롯은 조카 롯은요.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런 시험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은 사람 쫓아와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시험이 많아요. 또 시험을 이기기 어렵지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롯도. 성경에 롯데가 최고초로 나온 데가 창세기 12장 4절이에요. 롯도. 롯도가 처음 생겼을 때 제 아내가 나보고 당신은 나의 롯도라 그래서요. 그럼 내가 당신이 날 맞는 게 그래 행운이 나니까 안 맞아도 어떻게 그렇게 안 맞나 그래서 우리 둘이 안 맞대. 나는 급하고 거기 느긋해요. 안 맞아도 밥 먹는 속도도 달라. 제가 처음에 이제 신혼 살림을 할 때 내가 식사를 다 마쳤는데 식사를 안 한 것 같아 보니까 아직도 지금 뭐 조금 몇 숟갈들 사이에 저는 다 먹어버려. 이래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런 나이 먹으면요, 이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오늘 또
여보 제발 설교 좀 짧게 끝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말을 들으라 그래. 예? 왜냐면 오늘 무슨 날이라고? 추석 연휴니까 또 이제 또 바쁘게 가야 될 세상이니까 아침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오늘 설교 제발 짧게 끝내 그래갖고 그 짧게 안 끝나면 내가 어떻게 될지 그 보복이 좀 겁이 나서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믿음의 모델에는 시험이 많아요. 여러분이 가정에 아브라함이면 시험이 많을 거예요. 그럼 내가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2대 사람은 시험이 적어. 이삭은 시험이 없었잖아. 근데 자기가 믿음의 첫 세대면요 시험이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모델들은요 제거하려고 그래요. 사탄의 세력들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2장을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먼저 볼게요.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했으니까 지금 베다니 동네에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죽어서 장례 지는데 나사로가 살았다 그러니까 누가 살렸느냐 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살렸다니까 예수님도 죽이고 부활의 표징이 될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다 그러면 시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아브라함이다 나는 1대 믿음이다 그러면 시험이 많이 따라요. 모델을 꺾어야 모델을 지워야 다음 믿는 사람이 없는 거지. 나사로가 죽어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줄어들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이 많은 이유가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시고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시기하면 아브라함이 답답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 나기 전에 있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유대교 율법, 구약의 율법에서 돌을 치는 죄는 딱 두 가지예요. 간음죄와 신성모독죄예요. 그럼 뭐냐? 예수님은 후자에 속해서 신성모독죄다. 왜? 인간인데 하나님이라 주장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 삼위일체를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사람이 돼갖고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이 주장하나? 그러나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었다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는 2000년의 간격이 있어요. 자, 구약의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2000년의 시간이 간격이 있다는 거 아시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보다 후에 나타났지만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창조사에게 동참했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신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어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유물사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고 떡이 중요하고 경제가 중요하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떡을 추구하는 민족들은요 둘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교회도 잃어버리고 경제도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는 민족들은요 예배도 살리고 또 경제도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갈멜산 기도원 가서 놀란 장면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것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갈멜산 가보면 아시잖아요. 들어가면은 이 발디딜 틈 없을 만큼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 몇 년 전에 6월 6일 날 구국기도회 산상구국기도를 갈멜산을 갔을 때 조금 늦게 갔더니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빽빽해서 들어갈 자리가 별관에 가서 모니터로 본 적이 있어요. 아마 그때 참석한 성도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렇게 많았던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이번에 가보니까 제가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이 찬송 중에 잘 안 채워지더라고요. 한국교회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성장의 동력이, 기도의 동력이 꺼진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실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자녀와 같이 징계하고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도 참 어렵다, 살기 어렵다. 지금 IMF보다 더 어렵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 기도 열기가 많이 식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펴지고 힘들고 어려울까?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사업의 위기에 봉착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연단하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 우상을 사랑했다면 갈대아 우르 지역이요 산당 제사가 많고 우상을 사랑하는 동네니까 하나님이 빼낸 거예요. 너 거기서 나오라.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세기에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3단계를 나누었어요. 자, 그가 일생 동안 철학적인 명제를 가지고 사색하고 철학을 연구했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가능할까? 3가지 단계로 나눠요. 보통 사람은 미적 실존의 단계는 자기의 본능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추구하는 육신적인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을 미적 실존의 단계, 심미적 단계라고 구분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윤리적 실존의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만나는 것이 뭐냐면 권태와 허무예요. 그 우리가 못 사는 나라보다가요, 잘 사는 나라들이 자살률이 높은 게 뭐냐면요, 이것저것 다 해봐서 나중에는 마약까지 해요. 다 해봐도 쾌락이 허무하다는 거, 허무와 권태를 남기고 죽어요. 그게 1단계라는 거. 2단계는 윤리적 실존의 단계는 자기 욕심을 절제하고 도덕적으로 남보다 더 좀 건전하게 건강하게 살자, 교양인으로 살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인생의 궁극적 질문 앞에는 벽에 부딪힙니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앞에는. 그래서 마지막 키에르케고르가 마지막 내놓은 단계가 종교적 실존의 단계예요. 종교적 실존의 단계는 뭐냐? 인간은 자신 자체가 모순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자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단독자로서 절대자 앞에 나와서 절대자를 의존하는 단계, 그럴 때 참 평안을 얻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결단이 있을 때, 그런데 그 종교적 실존의 단계에서 키에르케고르가 제시한 성경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당해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윤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 맞지. 자기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바칩니까? 그런데 그것을 종교적 실존의 단계에서 거기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모험적인, 어떻게 보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텐데 이삭이 성장했다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 됐을 때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꺼이 바쳤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건 순종하기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는 순종의 삶을 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가장 중요한 헌신의 삶을 살았는데, 헌신이라는 게 자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들을 드리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자기 몸을 드리는 것보다 아들을 드리는 건 더 어렵기 때문에 이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공포와 전율이라는 두 단어로 썼어요. 공포와 전율.
정말 이 공포스럽잖아요.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공포와 전율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는데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한즉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보통 사람이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함으로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은 걸려 넘어질 시험은 아브라함이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 신앙생활 하다 한 번은 결단하셔야 돼요. 한 번은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은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맹세코 이 가정은 복을 줄 것이다. 내가 후손들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천하 만민이 내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성경 첫 기절의 첫 단어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게? 그는 전적인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았고 제단을 남기는, 후손들에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제단을 남기는 삶을 살았고 세 번째로는 헌신된 삶을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으므로 그의 의로 여겼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의 시험은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이에요. 예.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 산제물로 드렸던 장소, 자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이 솔로몬 성전에 세워진 그 장소입니다. 구약학자 게르하르트 폰 나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리아길은 구약의 골고다 언덕길이다. 그리고 이삭이 자기가 뗄 나무를 등에 지고 번제할 나무를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 같아. 그리고 사흘길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다 부활한 시간과 일치한다.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번제로 태울 나무를 쪼갤 때는 심장을 쪼개는 것 같아. 그런 표현도 했는데 심장이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순종적이고 철저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했는데 이삭이 외아들인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다시 살릴 것이다.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죽은 자를 도로 받는 부활의 신앙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10월 달에 종교개혁이 있는 달입니다. 원래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청년부 헌신 예배를 하려고 했다가 청년부가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다음 주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헌신은 뭐냐? 우리가 시편 110편 3절에 다윗의 시입에 보면요. 주의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새벽에서 같은 청년들이 헌신한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본을 성도들이 먼저 보일 때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택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에서 같은 청년들이 줄을 따라온다. 말은 믿음의 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본을 누가 보이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떤 여전도에서 그 헌신회가 있을 때 여전도 회장이 권사님인데요. 그때가 아파트가 막 붐이 일어났을 때 아파트 청약하고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나니까 복부인들이 거기 몰려갔다가 이제 오후에 불이 나게 옷을 입고 한복을 입고 이제 헌신 예배, 여전도 헌신 예배를 하는데 다 같이 여러분 찬송가 105동을 부릅시다 그랬대요. 지금 머릿속에 입에 105동만 머리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건 온전한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파트 앞으로 좀 오를 것을 사자. 그런 이제 한때 지금은 뭐 서울에 몇 군데 빼고는 전체적으로 하락되는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7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랬을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자, 남방은 네게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7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12장 8절을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남겼어.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만큼 영적 유산이 없어요. 무형 유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아이는 폐허의 무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곳 두 가지가 장막과 제단이다. 장막은 가정입니다. 홈입니다. 제단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가 뭐냐? 교회와 가정이에요. 교회와 장막과 제단. 아브라함은 두 곳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장막과 제단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자 중에 하나가 성 프란시스라는 이탈리아의 아시시 출신의 성자가 있어요. 수도원도 했고 여러분이 잘 아는 평화의 기도를 만든 사람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한상 중에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그 천국에 아름다운 보좌가 있는데 천사한테 물어봤어요. 이 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하니까 그거는 프란치스코의 자리지. 그러니까 이 제자가 시기심이 생겼어요. 우리 스승님의 자리가 이렇게 천국에서 높고 아름다우냐. 그래서 이 환상에서 깨어나서 질문합니다. 스승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프란치스코한테 물어보니까 나야 뭐 내가 세상에서 가장 못됐고 악한 사람이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빨끈하면서 스승님, 그건 위선적인 대답이에요. 내가 올라가 보니까 스승님의 자리가 너무 높고 영광스러워서 질문한 건데 스승님이 어떻게 나는 악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평가합니까? 그건 위선이다. 그랬더니 아니야. 자네가 몰라서 그렇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다면 나보다 더 훌륭하게 됐을 거야. 그게 프란치스코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풍족하게 베풀었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됐을 것이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인데 이것을 우리는 일방적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일방적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초월적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야. 천원 만민의 복을 받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되고. 자, 아브라함 이름이 어떻게 창대케 됐냐면요. 지금 세계의 3대 종교,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다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그래요. 그런 예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 이름을 창대케 된다. 기독교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교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이 있죠. 이슬람교도 해교도들도 아브라함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6절 18절을 보시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해 얻을 때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갱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실 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유브라테스는 티그리스 강과 같이 만나는 두 강 사이에 문명이 형성된 것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성경 구약 성경의 배경이 바로 거기인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고대 근동의 언약의 체결식은 뭐냐면 짐승을 쪼개는 거예요. 3년 된 수양과 수염소와 심지어는 비둘기는 쪼개지 못하고 쪼개고 그 계약 당사자들이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 뭐냐? 베리트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 계약은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면 너도 깨어진다. 너도 죽임을 면치 못한다는 그런 언약식이 고대 근동에 있었는데 그렇게 언약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구약에 무슨 복음이 있어요? 신약에 복음이 있지. 근데 아브라함이 복음이 있었다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자, 율법은 언제 생겼어요? 출애굽기에 생깁니다. 430년 후에. 아브라함 이후 430년 후에 십계명이 생기고 율법이 생기고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김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모세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루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영원한 천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은 나그네고 거류민이고 장차 번영을 향하는 순례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아브라함은 어떤 신학자는 천국을 짊어지고 가는 떠돌이다. 천국을 짊어지고 가는 떠돌이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면 누구한테로 가고 이삭한테로 가고 이삭의 성취되자면 야곱과 12지파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 언약을 돌에다 새기지 않고 살에다 새겼어요. 그게 창세기 17장 우리가 9절 10절 보면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에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언약을 깨트릴까 봐 돌에다 새겨도 잊어먹을까 봐 살에다 딱 표피에다 새겨 놓아서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을 복 주시듯이 여러분을 복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계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상기시키는 예배를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시편 아삽의 시편 50장 5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나 하시니라. 제사가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언약을 상기하기 위함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했지. 잊어먹지 말자.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낙담하지 말자.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려서 이삭을 얻지 않았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430년 지나서 애굽에서 중단 그런 민족들이 돌아오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자.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면 여러분이 의로워지는데 거기다가 다른 거 안 보태도 돼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는 걸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끝으로 읽어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는 후회가 없으시더라.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구약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잘 어기는 거예요. 약속해 놓고 나중에 딴 얘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는다. 아브라함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믿음을 소유하는 아브라함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아이와 같은 축복이 계승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마침내 이삭을 드리는 헌신까지 나아가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백성이 될 때 우리 자손이 복을 받고 우리 호수조항객에 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고 초월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